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를 시작했죠. 열왕기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보았고요. 그 솔로몬이 그 세 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통일 왕국의 왕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그 특이한 점을 보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어디도 없는 그런 구절이, 그런 묘사가 솔로몬이 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특별히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좀 너무 과도하게 주셨나 봐요. 그렇죠? 모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부자인 왕, 게다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때 이제 말년에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어기다 보니까 이제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우리가 보는 구절 전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따라서 이제 실정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리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좋아요. 남한 북한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 하나님이 새로 뽑아주신 지도자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의 인도하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어요. 10개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은 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 두 지파가 남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어지만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The next section of the book opens with Solomon's son Rehoboam acting just like his father. It's a very sad story of greed and lust for power. He tries to increase taxes for slave labor. And under the leadership of Jeroboam, the northern tribes reject this, they rebel, secede, and form their own rival kingdom. And so now in the story you have the southern kingdom, Judah, centered in Jerusalem with kings from the line of David, and now this new northern kingdom called Israel, whose capital will be Samaria eventually. Jeroboam also goes on to build 2 new temples to compete with Solomon's temple in the south. He puts a golden calf in each one to represent the God of Israel. The connection to Exodus 32 and the golden calf is all quite explicit. From this point on, the story goes back and forth from north to south, tracing the fate of both kingdoms. Each one had about 20 successive kings, and as the author introduces each king, he evaluates their reign by a few criteria. And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author finds no good kings in northern Israel, 0 for 20, and then in southern Judah, only 8 out of 20 get a positive rating. 짧게 긴 열왕기를 설명한 책인데, 한마디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나라로 갈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 이제 상하 전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20명 왕이 나오고 남유다의 20명 왕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 왕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은 좋았다, 이 왕은 나빴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20명 왕은 전부 다 좋은 왕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남유다에서는 20명 중에서 8명은 좋은 왕인데 12명은 좋은 왕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막 읽으시면서 정신이 없죠. 뭐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제14년에 남유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14년을 그 왕위를 다스리고 그 어머니는 뭐 누군데,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만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요, 반복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열왕기를 읽으면서 아무것도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열왕기 읽을 때 벌써부터 이거 뭐야? 라고 내가 2가지를 물어봤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도대체 산당이 뭐야?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읽으셨다면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만 산당을, 산에 있는 당이에요. 하이 플레이스에 있는 상에 있는 신전인데, 그들이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지낸다. 모든 나쁜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아마 그 남유다의 8명 좋은 왕 중에서도
2명만 피해가든지 1명만 피해갈 겁니다. 아마 요시야 왕 1명이 피해가든지 아마 히스기야 왕 2명이 피해가든지 나머지 6명 좋은 왕들도 전부 다 그들이 잘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이 말이 계속 나오고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 20명 전부 나쁜 왕은 이 말이 다 붙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몇십 번 나와요. 이 얘기들이 몇십 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를 전체 읽어가면 이 두 구절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시는 거를 그냥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 또 나오네, 또 나오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번, 15번, 20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않아서 그들의 문제가 산당이고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그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볼 텐데 이 13장 아까 본 대로 이 13장이 나라가 갈리자마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벳델과 단에다가 자기가 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든 얘기가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 13장 아주 독특한 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열왕기상 13장에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게 그 레고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예, 제가 유튜브를 찾았더니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 백성을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베델에다가 단을 만듭니다. 단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한테 이 단이 무너지고 이것이 다 회파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손을 움츠릴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호의를 좀 살려고 저주를 받았지만 호의를 살려고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머물지 말고 가라. 그래서 내가 왕이 주는 호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용이 이해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악한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거기에 그 사람과 머물지 않고 떠나는 구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는 13장에서 아주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선포한 얘기를 듣더니 금방 거기를 따라가서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좀 머물다 가라 이러니까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먹고 같이 마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와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따라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늙은 선지자에게 내려서 내가 하지 말란 것을 거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 이제 네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너를 만나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나가다가 사자가 만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사자가 만나서 그를 죽여서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아주 슬퍼하는 내가 그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 이 베델의 성전을 이 사람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회파하면서 이 성전의 이곳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스토리가 또 한 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토리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가 이게 교훈이 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애매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생각이 나요. 거기도 당나귀가 나오고 거기도 발람한테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가 또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도대체 했는가?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처럼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중에 굉장히 이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하나님의 일을 다 했는데 잘못은 늙은 선지자가 했으니까 벌은 늙은 선지자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따라간 이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는 누구며 그는 왜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가? 이거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도 하고 우리 교부들이 해석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벌써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순간에 여러분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던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남쪽 나라로 피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길 때 벌써 이 사람은 남쪽 나라로 피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타락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를 저주하니까 이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인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좀 우리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해석은 이 사람이 그런데 굉장히 진실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아요. 아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집에 와서 음식을 먹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늙은 선지자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사람이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내렸겠는가 이런 궁금증도 내리고 또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인 걸 보고 굉장히 슬퍼하고 자기가 거기 같이 묵게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밥도 못 먹고 돌아가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안 됐어서 또 친교하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 늙은 선지자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혼돈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입니다. 해석의 키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해석의 키도 돼요. 거기에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 얘기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전체의 맥락은 여로보암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로보암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로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실패한 것 같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죽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실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여로보암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됐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성경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 솔로몬의 그 억압 있는 궁에 민중봉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막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민중봉기를 시도했던 한마디로 민주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십니다. 여로보암을 축복하셔서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거의 다윗에게 또는 솔로몬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을 이 북이스라엘의 그 건립자인 여로보암에게 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북이스라엘 지도자인 너와 이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복을 주리라. 그래서 왕조를 세워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좋은 날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작 때부터 깨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깨진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야기에 가져오면요,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은 처음 여로보암의 상태와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음식을 제공해 줬지만 이 사람은 굳건하게 내가 왕의 집이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이 13장 8절부터 9절 보면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것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멀지 마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여로보암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던 여로보암, 위대한 민주투사였던 여로보암, 다윗의 왕님 받았던 축복을 비슷하게 받았던 여로보암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그 타락은요, 정세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12장 2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사람이 생각하면 옛날 고구려와 뭐 백제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훨씬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상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한두 번씩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남유다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내 백성이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내려가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7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여로보암이 계획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백성이 내려간 게 싫으니까 백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보여라라고 했는데 이제 마치 출애굽 때 아론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라고 거짓말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거짓말 장면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장면과 똑같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죠. 13장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백성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그 결과를 그 거짓말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12장 29절에 그리고 그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예배함이더라 라던 거예요. 백성의 죄가 된 겁니다. 거짓말은 여로보암이 했지만 그 거짓말을 들은 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노상에서 이 말이 따라다녀요.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다. 범죄는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게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오늘 말하는 그 얘기의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죠. 근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겨 죽였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잘 설명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에 타협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타협한 이유는 뭐예요? 정세가 안 좋았고 이유가 있었어요. 거짓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거짓말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그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보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막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로보암도 세워주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들이 결국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전체에 나오는 이 말은 이 반복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했다. 이 말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듣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이스라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거짓말로 그 길로 행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성경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열왕기하 17장 6절 보면 이 해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런 일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 열왕기하 17장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년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끌려간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17장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또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으신 그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신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참 좋았고 참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온전히 섬기고 있지 못하는 모양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목입니다. 똑같이 산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도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남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럴 땐 남들도 다 급박하게 생각하고, 그럴 땐 남들도 화내고, 그럴 땐 남들도 조심하고, 그럴 땐 남들도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협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울도 여러분이 알지만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자기가 죄를 범하고 죄를 지내지 않아야 되는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도 가끔 가다가 주일날 이렇게 하다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남들도 그때는 다 일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빼먹는 이유가 됩니다. 남들에게 잘못할 때 그렇게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목소리를 올려서 자기를 변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기독교인의 행동은 성경에 기반되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갑자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처음엔 스팸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한테 왔어요. 어떤 신부님한테 왔는데 사우스베이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모임을 가집시다. 이런 게 왔어요. 아마 누군가가 야심차게 목회자들을 아마 모으고 싶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아는 사람이 왔으면 갔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니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봐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인으로 이 악한 미국에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목회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의 동역자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모르는 모임인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날 만난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모인지도 모르고 딱 갔어요. 한번 사우스베이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 다 모이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몇백 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못 모여도 한 3, 40명은 모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 교회 도착했더니 주차장에 차가 딱 3대 있는 거예요. 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 5분 동안, 한 3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갈까, 이 차에서 내려서 모임 장소에 갈까. 아니, 여러분 식당도 문 열면 손님 없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차가 주차장에 넓은데 딱 3대 있는 거예요. 제가 갈까 말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더니 정말 4명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신부님 1명, 4명, 3, 4명, 저까지 모여서 한 4, 5명 됐습니다. 저 속으로는 이게 뭐야, 사우스베이 목사님들 다 모이자더니 4, 5명 꼴랑 모였네. 이렇게 모였는데. 근데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4분들이 너무나 자기 이제 목회를 나누는데 놀라운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한테 우리 앞에서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노래를 잘합니다. 일단 시켰는데 한다는 것도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시켜도 안 합니다. 절대 남들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주주주 막 기독교인 노래를 막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희 애들은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 저도 목사니까 기독교이니까 자,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한다. 기도 한 10초, 15초 어떤 때는 막 정말 빨리 끝내고 그냥 밥 먹습니다. 그것 겨우겨우 지켜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과 다른 노래들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1년에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엔 다른 거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운 노래들도 1년 내내 새끼를 하루에 3번씩 1년 내내 360을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막 어려운 가사를 잘 부르는 거예요. 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는가. 저렇게 말씀과 노래를 무장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버리라.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오늘부터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너무 내 감동받다 얘기해주고 우리 밥 먹을 때 노래하자. 단번에 거절당했어요. 우리 애들이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해갖고 결국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결국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러웠어요. 나도 애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할 걸.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오클랜드 애틀렉스입니까? 오클랜드 야구팀 있잖아요. 그 야구팀의 그 채플린 목사님이에요. 이 야구팀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시켜줍니다.
주일날 경기가 있으면 LA가 가건 아틀란타를 가건 다 따라하면서 예배를 시켜주는,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운동 경기하는 이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그 안에도 기독교인도 많지만 운동 경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주는 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 응? 전부 다 일요일날 스포츠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빼먹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일요일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러면 그분들은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에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일요일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토요일이건 수요일이건 딴 날로 옮겨도 되고, 중요한 것은 그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는 자기 자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또 그거 예배, 뭐 기독교인들이 뭐 예배만 얘기합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그 주변 나라들과 똑같았다는 죄예요. 우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잘 살고 있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욕심, 그 나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막 술 먹고 뭐 마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우리도 보통 사람이고 싶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이 사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 세상은 어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냐. 너희는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하기 힘들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희는 겉옷을 달아올 때 속까지 벗어줘야 되고, 너희는 그 말씀대로 99마리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너희 아니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오늘 열왕기상 13장을 치면 이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가봤더니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도 않았고 그 당나귀를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배고파서 사자가 나와서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죽이면 먹는 거예요. 사자는 고기를 보면 먹는 게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가 죽이기만 하고 먹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도 엄청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를 옆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다하고 거기서 먹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제어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음식이나 거짓말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속아서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고, 그게 이스라엘의 죄고, 그게 인간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대하고 멋있게 처음은 시작했으나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냥 세상 보통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이다 라는 것이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삶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 백성으로서의 누릴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